우리가 성도가 됐잖아요. 성도. 새로운 신분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말하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예수님 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새로운 신분이 됐잖아요. 새로운 신분이 됐으면 애것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예수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세상 살던 거 가져오면 되겠어요?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더하기 빼기 진짜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뺄 거 빼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정체성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더할 거 더해야 돼요. 계속 더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입니다.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뭘 버려야 될까? 세속주의 삶을 버려야지요. 우리 신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사는 건 세상이잖아요. 세상에 살아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경험해요. 세상. 돈의 힘을 경험하죠. 돈이 주는 편리함, 유익함, 또 돈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걸 매일 경험해요. 권력의 힘을 경험해요. 작은 직장이지만 거기에서도 힘의 논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학벌 이런 것도 경험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니까 세상물이 점점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세상에 물들어요. 그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크게 보여요.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이 크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죠. 제이비 필름스가 쓴 Your God is too small이라는 책이 있어요. 규정에서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 제목으로 출간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전능자. 우리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가 엘로힘인데 우리는 이걸 유일신의 번역을 초점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하면 인격이 안 되잖아요. 임자를 붙여서 인격을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근데 엘로힘의 원래 의미는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대주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런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물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니 여러분, 세상 것 버리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움 버리셔야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미움이 맞다고 생각하셔요? 그게 지금 어울리는 거예요? 미움은 사단에게 속한 겁니다. 그리고 미움은 지옥의 힘이 있어요. 지옥. 그런데 이 사단의 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옥을. 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미움은. 그런데 이게 내 마음에서 이렇게 나를 채우면 내 인생이 아파요. 아파. 힘들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상처 준지도 몰라. 그냥 잘 살고 웃고 뭐 이렇게 살아. 근데 나만 힘들어. 끙끙대고 잠 못 자고. 그래서 미움은 그 사람을 죽이기 전에 내 영혼을 먼저 죽입니다. 내 마음을 초토화시켜. 오늘 본문 26절 7절 봐보세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될까요? 이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역사를 해서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록, 빨리 해결하라. 해가 지도록. 그래야 사단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품고 있다가 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에서 봐보세요. 미움이 얼마나 잘 자랍니까? 우리 인간 본성이 악해요. 그래서 악한 씨가 떨어지면 이게 폭발적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작은 씨가 떨어져도 악한 것들은 내 마음을 그냥 점령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막 좌지우지합니다. 좌지우지. 그렇게 더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내 마음에만 머문 게 아니에요. 내 입에서 독화설이 날아가죠. 그럼 그 상대방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도 이제 힘들고 아프죠. 아파. 네, 함께 미워하고. 그래서 너도 지옥 나도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 오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물리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이 마음속에 미움 같은 거 자리 잡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미움을 너무 키워가지고 뿌리가 너무 깊어요. 잘 빠지지 않잖아요. 떨어지지 않아. 물리쳐도 이게 빠지지 않아. 이 쓴뿌리가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좀 하세요. 작정 기도도 하고 안 되면 금식 기도도 하고 그래서 빼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안 되면 또 하나 하셔야 돼요. 축복하세요. 오히려 축복하세요. 신앙인은요 감정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감정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그 감정대로 본능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고. 신앙인은 신앙의 의지가 더 중요해요. 감정보다 신앙의 의지. 바울사도가 말하죠. 나는 내 자신을 매일 쳐서 복종시킨다고. 바울사도 같은 사람도 그의 본능과 감정이 반란을 일으키면 신앙 의지로 쳐서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기는 거거든요. 쳐서 복종시켜.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 내가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냐고. 감정대로. 저도 감정대로 막 해될까요? 어떻게 되겠냐고. 부부 사이에 감정대로 막 하고 신앙의 의지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고 오히려 미운 마음이 들면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축복하세요. 신앙의 의지로 이를 악물고 하나님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단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역사하지 못해요. 영국에 마이어 목사님 계셨어요. 동시대에 캔멜 모가 목사님 계셨어요. 이 두 분은 20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캔멜 몰가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사는 웨스터민스턴 교회를 담임하셨던 분이고, 근데 제가 이제 오늘날 마이어 목사님 책을 사가지고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뭐 간증인지 뭐라고 해야 될지 자기 그 글이 적어져 있더라고. 뭐 이제 얘기를 막 하시다가 자기 마음 속에요 캔멜 몰가 목사님에 대한 시기심이 일어나더래. 아니 목사님이 뭐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일단 영국을 대표하는 이 교회를 다녀가고 사람들한테 더 영향력도 미치고 그러니까 이게 막 시기하는 막. 근데 이게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 하나님 시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잘 안 빠지더래. 안 빠져. 그래서 이번에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오히려 축복을 했다. 하나님 캔멜 몰간 목사님 잘 되게 해주시고 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시기하는 마음이 빠지더래. 점점. 그리고 이상하게 이제 좋아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여러분 그래요. 미움이 올라오면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사단이 힘을 못 써요. 왜냐하면 미움으로 자극하는데 오히려 축복하는 거예요. 미워해서 서로 지옥이 되라고 서로 다투라고 원수가 되라고 미움으로 자극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더 축복해.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해? 얘는 건들면 축복하는구나. 자기 쫄자들 귀신들에게 뭐라고 얘 건들지 말라. 건들면 얘 축복한다. 아예 건들지 말라. 그러지 않겠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은 사단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미움으로 사람들을 자기 노예 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은 성도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성도를 오히려 악취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 빼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축복하세요. 미움이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야, 너가 이래도 그를 축복하는구나. 축복하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랑스러우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오히려 더 큰 복을 주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미움을 키우지 마시고 빼내시고, 미움이 이럴 때마다 오히려 믿음으로 축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리고 믿기 전에 악한 습관들을 버려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그리스도인. 악한 습관들 버리셔야 돼.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제 한국 와가지고 술과 담배를 금했습니다. 여러분, 왜 술과 담배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금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으면 그랬을까요? 좋은 영향을 미치면 뭐라고 했을까요? 더 먹어라 그러겠죠. 더 먹으라고. 권장. 그런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술과 담배를 금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됐어요. 정체성. 한번 물어볼게요. 술 먹는 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예? 죄냐고 아니냐고요? 죄 아니죠. 죄 아닙니다. 그럼 담배 피우는 거? 죄 아니죠. 죄 아닙니다. 네, 담배 피우면 건강상 이유 때문에 또 가족들이 싫어하잖아요. 아우, 저도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아우 싫어. 냄새가 저기서 피워도 알아. 바람이 불면. 이게 참 옆에 지나. 근데 또 그것도 맛있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에 넣고 즐기고. 참 사람은 맛있어 하는 게 좀 다른가 봐요. 죄 아니죠, 죄. 그렇지만 아셔야 돼요. 죄는 아닌데 그걸 금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나실인 규정 아시죠? 나실인이 먹어서는 안 될 두 가지 뭐죠? 뭐예요? 아니, 먹어서는 안 되는 포도주 먹으면 안 되죠. 술 먹지 말라는 거. 또 부정한 거 접촉하면 안 되죠. 또 하나 하지 마는 거, 머리에 삭도되면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 다 포도주 먹잖아요. 부정한 거. 그들은 누가 죽으면 그 시체를 부정하다고 해요. 동물도 죽으면. 그래서 그런데 말이죠. 부모가 죽으면 그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시는 안 돼. 봐보세요. 머리 자르지 말라. 아니, 머리 손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길고 그러면 저도 그냥 장발로 계속 와서 그냥 머리 그 여자처럼 해가지고 머리까지 따가지고 한 10년 길러서 그럼 이상하잖아요. 머리 손질하는 게 좋은 거죠. 좋은 거. 그런데 나시리는 머리에 손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머리카락이 나시린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회 주초 문제가 꼭 그래요. 술 먹는다고 뭐가 저기였어요. 때로는 한잔하는 게 분위기 살려주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한 잔씩 해줘야 분위기 살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죄가 아니니까 저도 한 잔씩 하면 어디 가서 분위기 맞춰주고 세상 나가서 한 잔 좋죠. 한 잔 하고 그러면 그 밖에 있는 사람 골략계 목사님 대단하다 그럴까요? 저 목사님 뭔가 좀 이상하다. 뭐라 그러 평가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우리 전번째 목장직이 젊은 목장직 모임했는데 고기도 먹고 삼겹살. 세상은 다 술 먹잖아요. 한 잔씩. 그럼 제가 딱 술을 한 박스 시켜가지고 건배하면 아이고 이게 도대체 죄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금하는 거. 그래서
그 많은 거 안 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목사만이 그런 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분위기 맞춰준다고 한 잔씩 같이 한단 말이죠. 그럼 앞에서는 좋아하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내가 교회에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한 잔씩 분위기 맞춰주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앞에서는 웃겠지만 뒤에서는 뭐라 그러겠어요? 진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진짜라고? 뒤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뒤에서는 좀 저 사람 집사가 저러지 않겠어요? 저러지. 의심을 한다니까요. 그러나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다고요. 저 사람 왜 저러냐고, 분위기도 모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면 나중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좀 싫은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싫은 소리 하지만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 이 사람 진짜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긴단 말이죠. 나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는 뭐라 그래?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요래.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다른 건 놓아주죠. 콜라나 이런 거. 구별해 준다니까요. 구별. 너는 구별.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의 언어적 의미는 구별하다는 거예요. 구별한다. 내가 구별하니까 나중에 세상 사람도 나를 구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새로운 신분, 그리스도인. 의 것을 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성적인 타락이 극심합니다. 바람을 피운 사람도 비일비재하고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사니까 그런 소문도 잘 모르고 그러겠죠. 또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성을 취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제가 전교에서 파트 교육자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는 주일이면 아침 새벽 기도를 다음 세대도 했거든요. 제가 서울에 사니까 인천까지 이렇게 새벽에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 새벽에 전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어려워서 교회에서 이제 방을 얻어줬어요. 모텔.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모텔을 거기 저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자들이 파트들이 여러 명이니까 방을 한 3개, 4개 항상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그럴지 모르는데 그때 그 모텔 왜 방음이 그렇게 안 돼요? 때로는 나이브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러면 저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그나마 좀 괜찮지만 그 결혼 안 한 목사님,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러면 제 생각 이분들이 괜찮을까? 안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물어봐서 괜찮으냐 그랬더니 형 안 괜찮아요 그래요. 여러분 그거 괜찮은 게 정상이에요? 안 괜찮은 게 정상이에요? 안 괜찮은 게 정상이죠. 혈기왕성한데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어요? 괜찮으면 병원 가야 돼요. 안 괜찮아잖아요. 그리고 그 안 괜찮은 채로 또 새벽기도 인도하고 또 주일날 설교,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이 모텔 옮겨야 되겠다. 그 모텔 촌이었어. 왜 그 지역이 또 1km 반경 안에 열 몇 개 있었어.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말을 꺼냈으니까 제가 이제 다른 데 알아보겠다. 그래서 모텔 갔어요. 우리가 방 3개, 4개 토요일마다 좀 쓰면 좋겠다. 주인이 안 된대. 그러냐고. 또 다른 데 가서 거기도 안 된대. 세 번째 거절돼서 4번째도 거절하도록. 저는 제 예상하고 너무 다른 거. 이게 토요일마다 3개, 4개 잡으면 단골이죠. 좋아할 줄 알았어. 안 좋아해.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냐고. 이상하잖아요. 제 예상을 너무나 빗나게 생각해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단골되면 좋지 않냐 그랬더니 안 좋대. 토요일날 그렇게 잠을 거기서 자버리면 어떻게 하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빨리 거사를 치르고 나가야지. 도대체 참. 다른 날은 모르는데 먼 날이 같이 겹치잖아요. 먼 날. 평일날 먼 날 무슨 데이 있잖아요. 다른 평일날 모르는데 토요일날 먼 데이가 겹치면 어쩔 때는 밖에서 기다려야 돼. 다쳤어.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게 말이죠. 지금 거의 30년 전 얘기야. 30년 전.
지금 어떨까? 그보다 나을까? 그보다 좋은 말로는 성적인 개방이고, 믿음으로 보면 타락이잖아요. 타락. 요즘은 또 뭐 남편 있고 아내 있고 그래도 서로 합의만 하면 형사상 처벌이 안 되고, 또 기독교에서 그렇게 또 맡고 싶어하는 동성애도 계속 밀고 오고. 자,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너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선하냐 하나님 눈에 악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도 그러고 나도 다 그러니까 나도 가겠다,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눈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역사서 보세요. 구약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사서서 유대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를 딱 기록해놨거든요. 왕들을 다 평가해놨어요. 왕들을 평가하는데 봐보세요. 그 역사서를 기록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평가하는 기준인데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 보시기예요. 여호와 보시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지 선한지 이렇게 평가. 그래서 한 왕을 딱 처음 평가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왕의 이제 딱 기록을 하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하나님 악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렇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남과 북의 역사가 성경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다른 관점에서 신, 예를 들어 왕조실록지 있죠. 또 다른 기록지 역사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봐보세요. 다른 역사서, 예를 들어 왕조 입장에서 쓴 역사서 관점 다르죠. 세상 관점에서 쓴 역사서 다르고, 그들 입장에서 보면 위대한 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굉장히 강성해, 솔로몬 왕처럼 북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만들고 군사적으로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세상 관점에서 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딱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리고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왕이라 그래요. 절대로. 세상에서는 위대하죠.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요. 그 본받아서는 안 되는 왕,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 살지만 다른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기준. 바로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악한지 선한,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모두 그렇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가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세상을 거슬러 가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골로새서 3장, 너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세상을 입으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그래서 말하죠. 옛것들 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그러니 옛것들을 버리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를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고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옛것을 가지고 아직도 살아가는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새 것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